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과 오늘 창세기 6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비록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 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게 되고 음악을 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조상도 이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의 문명은 화려하게 꽃피었지만 그곳은 죄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죄가 강하게 자리 잡았는지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소년을 죽인 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그의 모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려는 자는 7배의 벌이 주어지지만 자신을 복수하려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멕의 모습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죄로 가득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죄가 마치 코로나19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처럼 죄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변종이 나타난 것처럼 이 죄는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근심하시며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성경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시며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그 노아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발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성경에서 1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규빗은 약 45에서 50cm입니다.
이것을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150m, 폭 25m, 길이 15m입니다. 축구장 정규 규격이 100m 정도 되니까 이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긴 길이입니다. 또한 방주 내부는 총 3개의 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인카운터 아크라는 기독교 테마파크에 있는 실물 크기로 재현된 노아의 방주입니다. 구글 지도를 찍어보니 여기서 차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방주 주변의 차량과 나무들을 보면서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타이타닉호와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이 방주에 승선했고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에 태웠습니다. 특히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웠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 뚜껑이 닫히자 땅 아래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 넘쳤고 물이 줄어들자 방주가 아라랏산 봉우리에 머물게 됩니다. 노아가 비둘기가 가져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확인하고 방주문을 열고 가족과 함께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선물로 주십니다. 무지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3가지 재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까지 사람의 수명이 90세가 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00세대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계절의 변화, 즉 사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육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인간의 육식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막연한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방주에 승선한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고 조소했던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